네, 오늘 본문이 안 나와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편 68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하고 5절하고 이어지는 문맥일 텐데 문장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처럼 보여요. 어울리지 않는 문장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문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과 이 본문과 지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냥 시편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말 같아요. 찬양하고 뭐 대로를 수축하고 뭐 그 앞에서 뛰놀고 뭐 그러는데 5절 말씀 갑자기 좀 내용이 왜 이런 게 나오나 싶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4절과 5절에 좀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앞에서 뛰놀 만한 그런 관계인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요. 왜 여기 고아가 들어가고 과부가 들어가는가 하면, 고아가 뭡니까? 아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 하나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과부, 요즘에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밌게 사신다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저는 제 아내보다 좀 하루라도 더 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뭘 잘못 생각하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요.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뒷정리해가지고 하늘나라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지, 나 먼저 가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랬더니 착각을 해서 큰 착각을 하셨다고. 먼저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한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가면 그 아내들이 막 우는 것 같아도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과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부가 아니고, 이 시대의 과부는 남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다가, 그다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다가 남편까지 사라지면 이제 아들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게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과부, 그러니까 막 뺏어 먹어도 아무도 그를 편에 서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해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는 재판장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어진 세상이에요. 창조주는 그 아담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그 품에다가 성경책을 만들어서 주어서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아담이고 난 그 하나님이다. 예, 알았습니다. 예, 동물들 이름을 줘봐라. 예, 짓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예, 가거라. 그러면 그랬었다고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하거나 어쩌거나 그런 말씀도 필요 없었는데, 사람들이 슬슬 딴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 딴짓은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결과는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아라고 무시하고 과부라고 깔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누구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남은 많이 가져야 만족한데 나는 요만큼만 가져도 만족해.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니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가 깨져서 힘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하면 고아의 아버지야, 과부의 재판장이고, 이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선교사들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기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의 창조 섭리가 올바로 취급되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내가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부자는 뭐 말도 못하게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1인당 하루 생활비가 1달러가 안 돼요. 지금 1달러가 올라서 뭐 1,400원쯤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살아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 연유 컵이, 그러니까 깡통이죠. 뭐 계량 컵이 따로 없어서 그 조그만 깡통으로 쌀을 덜어서 파는데, 그 한 컵에 우리 돈으로 한 300원쯤 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하루에 한 컵을 못 먹는데요. 아니,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쌀이 없어서. 지금 지구상에서 나고 있는 그 농작물을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120억까지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70억이 조금 넘었는데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돼요, 지구상에서. 그런 세상을 원해서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얘기가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아무튼 마다가스카르에 가기 전에 저희는 터키에서 2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거기 계속 있으면 내일 하는 것처럼 될 것 같아서 떠나기로 해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붙어있는 섬인데, 모잠비크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섬이죠. 그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에 그 헌신할 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인데, 이게 페이지는 어떻게 넘어가죠? 송 목사님 어디 계셔? 페이지는 안 넘어가나요? 오케이. 자,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이에요.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갔잖아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여인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제자들 보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저는 부활하신 새벽 아침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공에 붕 떠가지고 잠자는 애들 깨울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이제 잠자다가 다 깨가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저께 못 박아 죽였다고 막 신나했던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공중에 떠 계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느냐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꼬꾸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딱 접으시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질병과 가난과 뭐 그런 좀 어두운 그런 땅으로.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는 가장 번화한 나라 그 지역이었을 테니까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요 정도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그 방향은 예루살렘을 등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던 시골 교회를 사임을 하고 선교 훈련을 거쳐서 이제 터키로 갔죠. 그리고 터키에서 어느 정도 일을 좀 마무리가 됐다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이제 길을 다시 떠나가게 됩니다. 이거 앞장 보여주시겠어요? 예. 전체가 다 나오네. 예. 그래서 그 마다가스카르 가서 왜 이리로 가라 그러셨는가? 또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면 선교사가 아니죠. 가라 해야 가는 거고 오라 해야 오는 것인데, 제가 우리 고 목사님이 오라 하니까 왔지, 그냥 오라고 안 했는데 와가지고 이 시간 내가 좀 몇 마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고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지. 나는 하나님 전혀 안 만나고 내 욕심껏 살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떠든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뭐 특권을 얻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특권 중에 특권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세상 등지셨나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무리 가봐야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성공 실패가 없지만 뭐 목적 한 발을 이루면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어쩌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느냐, 가다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하는 거예요. 발이 빠른 사람은 방향만 잘 잡으면 예수님을 빨리 만나겠죠. 그러나 발이 아무리 느려도 방향만 잘 잡으면 언젠가는 만나요. 그런데 발이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탔다고 해서 전부 부산을 가나요? 전부 서울을 가나요?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그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절대로 못 만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세상이었었어요. 파라오는 누굽니까? 태양의 아들이에요. 천자는 누구예요? 하늘의 아들이죠. 임금들인데, 그냥 왕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신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그 지배자들, 통치자들의 뒷배경이 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를 향해서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야. 얘가 이 천대받는 고아의 아버지가 나라고 한다면 이 천대받는 고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상황은 창조주의 섭리를 벗어난 힘에 의한 질서의 배경이 되는데 선교란 바로 창조주의 뜻에 순종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주고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세요? 바꾸세요. 천천히 간다고 나는 발이 너무 느리다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가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가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그 법정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돼요. 하루 일당이 아니고 월급이. 그래도 한 가족 가운데 그 정도라도 받는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굶어 죽진 않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뭔가를 좀 돈으로 바꿀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좀 다듬고 그래서 내다 팔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낮에도 그렇게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 막 개미띠까지 달려들어서 그 쓰레기를 뒤지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죠. 요거는 그 매립장 안에 있는 매립장 안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제 한 가족인데요.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남자가 떠나요.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다른 경우가 뭐 허다합니다. 그 오른쪽 그림은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병을 주워가지고 병을 좀 모아놓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병 하나를 갖고 가면 우리 돈으로 한 100원 정도, 100원이 조금 채 안 되겠네요. 그 정도 이제 받는데 큰 돈벌이죠. 근데 저렇게 뭐 병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모아진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모으면서 이제 그 하루하루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자, 이 아이들이 쓰레기 매립장의 그 가구 수가 한 450가구 정도 되는데 사람 수로 말하면 한 1,300명 정도쯤 됩니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1,300에서 한 1,500까지 보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이 쓰레기 마을 안에 바글바글한 것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랬더니 학교를 안 간다. 왜 안 가냐 하니까 학교를 뭐 보내줘야 가죠. 학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낸 지 지금 올해가 이제 8년째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전체가 지금 금년에 내년도 이제 25년도 학기를 미리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220명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8년째가 되니까 이제 고등학생도 나오고 있죠. 처음에 학교를 보냈는데 첫 해는 한 4분의 1 정도가 낙제를 했어요. 국민학교 1학년이 무슨 뭐 낙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뭐 질서가 없이 살죠, 얘들이.
그래서 뭐 어떤 그 규율 잡힌 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낙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시험엔 처음에는 전원이 탈락. 근데 지금 한 5년째부터는 중학교 입학생도 나오고, 이제 장학금 받는 아이들도 나오고, 좀 학력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 임신을 하면 남자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혼모예요. 과부 아닌 과부고 고아 아닌 고아들이 살고 있는, 아주 모여 살아요. 그런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셨겠죠. 그래서 그 푸대자루는 이제 처음에는 임신을 했으니까 먹지를 못하잖아. 이제 임신했는데, 그래서 밥을 해줬거든요. 매일은 못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반찬 해가지고 이제 밥을 해줬는데, 코로나 때 그걸 잘 못했어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필품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물어보니까 쌀하고 기름, 소금, 설탕 뭐 이런 걸 주는 것이 자기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돈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밥을 하지 않고 쌀을, 생필품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임신이 됐을 때부터 그 아이가 2살 때까지, 이걸 저희가 뭐 무작위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에 올라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뭐 그 한 60명 정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뭐 인원수는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쓰레기 마을에 있는, 저희는 쓰레기 마을이라고 안 하고 행복 마을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사람은 쓰레기일 수가 없는데, 쓰레기 더미 위에 살아도 우리나라 아이들 가운데 이런 웃는 얼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는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아이들 얼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낼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오케이를 해서 처음에는 그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서류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160명 정도 보냈는데 매주 불려갔었어요. 냄새 난다. 씻을 곳이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 그 수요일 날은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니까 오후에 물 데워 가지고 아이들을 씻기고,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고만 받겠다는 말씀 안 하시고, 이런 항의가 들어오니까, 일반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 이제 학생 수가 전체가 한 600명쯤 되는데, 행복마을에서 가는 아이들이 한 200명쯤 되고, 일반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400명쯤 되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만 이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학교 아이들 전체가, 뭐 일반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도 넉넉한 가정이 이 근처에는 없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배가 고파서 다들 잔다는 거예요. 졸리니까, 힘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 사진입니다. 밥그릇 600개를 준비할 수는 없어서 밥그릇하고 숟가락은 갖고 와라. 저 식사 습관이 일반 가정에서 저렇게 해요. 잘 사는 집이야 뭐 다르게 살겠죠. 근데 밥 위에다가 반찬 넣고 숟가락 하나, 숟가락이 식구수대로 없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한 사람이 퍼먹으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받아서 숟가락으로 퍼먹고 뭐 그러고 있죠. 집에 동생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안 먹고 가방에 싸갖고 가요. 동생 준다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 날 600명
밥을 하고 있죠. 한 2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도 봐야 되고 또 뒷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최고로 많이 해도 우리 인원 가지고 2번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쉴 날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지금 하고 있죠. 요 왼쪽 이제 밥솥입니다. 저런 밥솥으로 9개 밥을 하고 8개, 그리고 국솥으로 국을 이제 2개를 끓이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금년에 이제 안식년 때문에 나왔는데 뭐 수리할 것이 저희도 좀 있어서 그 대신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이 급식을 해주겠는데 밥은 못 하겠고 빵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런 빵을 2개씩 매주 이제 1200개씩 공급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각 밤마다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먹고 있는 장면이죠. 요거는 이제 학부모들이 나와서 또 그 도움을 줍니다. 저희 직원은 그 2사람이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3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학부모들이 나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행복마을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방학이 되면 이제 그 일반 아이들 다 돌아간 뒤에 따로 모아서 이제 종업식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런 행사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던 가운데 이 마다가스카르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어요. 7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단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몸을 피해서 어디로 멀리 떠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선호가 되던 그런 나라였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경제사범들인데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잡혀갑니다. 공항에 검사가 나와서 모셔가는 그런 분들인데, 뭐 잘못을 해서 떠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암바토비라고 하는 곳에 이제 텅스텐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일을 하러 왔다가 정착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한인교회라고 조그맣게 모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한인 목회는 한국을 떠나면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걔들도 내 아들, 딸들이다라고 이제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맡아서 8년간 설교를 하고 안식년 나오면서 완전히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 사진 찍고 헤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사람은 정말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원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터키 가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30년 전쯤에 터키 말을 배우는데 우리 교실에 동양 애가 하나 있어서 넌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엄청 반가웠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넌 한국과 일본 관계를 아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한테 들어서 안 돼요.
그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안 좋아하는 것도 알겠네.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터키에 나와서 너를 보니까 정말 반갑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억지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쉬우면 숨 쉬는 사람은 다 이뻐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내 배가 불러서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막 그러지. 아쉬워 봐요. 고아가 돼보고 과부가 돼보라고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사람이 들이찼다고, 뭐 1부로 안 되고 2부, 3부 드렸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고, 완성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에게 바라고 그가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억울한 일이 세상에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누군가 누구를 모함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기고 궤변을 들어놓고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괜히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창조의 섭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됐다고요. 기울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불평등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다 떨어져도 내 자식은 대학을 붙여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히려 그런 불평등한 세상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세상이 좌쪽으로 기울었으면 우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우편으로 기울었으면 좌편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편이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생명이 살아나는 세상이에요. 무식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당하고 과시받고 짓밟혀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1조를 매년 내지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좀 손해 좀 봐. 내놔. 내가 고아도 먹이고
과부도 먹이고 나그네도 먹이고 그래야 되겠어. 그럼 순종해야죠. 순종 잘하고 계시죠? 답이 없네.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세요. 기도는 창조의 섭리를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산봉우리를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뀐다고요. 근데 왜 교회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요? 춤을 추냐고요, 그 장단에. 하나님 편이 돼야죠. 오히려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간청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급하면 다 해요. 저도 합니다. 그래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급해서 좀 헛소리 좀 했는데 그래도 헛소리 좀 들어주실 거죠? 아, 그럼 하나님이 이뻐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는 알아야죠. 성도의 삶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다? 이것이 선교예요. 이 선교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장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런 것들은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입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걸 모르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일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31절에서 말했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들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쯤 살면 한 60년 뭐쯤 살면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고 없다고 해도 금방 무슨 뭐가 어떻게 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타이타닉 때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구명보트인가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죽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통장에 죽을 때 타이타닉 호를 30척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있었대요. 그래도 난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할 거야. 내가 사는 게 너는 돈도 없는데 네가 살아봐야 뭐 하겠니? 그가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누가 기뻐해요? 아무도 안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런 오지의 사람을 보내고 불공평한 세상이 지금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힘써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도 뭐 일으켜 세우고 모으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금옥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다듬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지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선교사의 영웅담이나 무슨 모험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름도 없는 자들, 내세울 곳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